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일컬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공로와 성가와 성령 공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대답
거룩하신 성령을 믿고 원하오니 지금 내려놓고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만세 전에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믿어 의에 이룰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입술은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성전을 삼아 주셨지만은 옛사람의 욕정과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셨지만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동의성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성령을 따라 말하며 성령을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믿어 구원에 이르러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생명과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교회의 사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들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큰 능력 권세로 인하여 말씀이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는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구로 섬에 도착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미에 먼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180km 떨어진 서쪽 구로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보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구로 섬의 수도입니다. 행정도시입니다. 그 행정도시 수도인 바보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에게 함께 거하면서 행정관으로 자문을 해주던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바란 뜻은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여호수아 구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기오 바울에게 자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예수입니다. 그의 별명을 엘루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늘 주술적인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은 엘루마다. 오늘로 말하면 무당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지혜에 심취한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바나바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는 지혜의 한 부류로 보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듣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옆에 있었던 엘루마라는 바 예수가 바나바 바울을 대적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대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왜곡하다. 즉 바나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바 예수는 옆에서 자꾸 그 예수는 죽었지 않느냐, 죄인으로 죽었지 않느냐,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 신성모독죄로 죽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꾸 그 바나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그 충동질을 지금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니, 즉 여기에서 지금 바울의 이름이 옛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으로 여기서 말을 합니다. 즉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바울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도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조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모도 그 조상 사울 왕과 같이 너도 높은 자가 되어라, 세상을 다 가진 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로 사울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은 그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돌에 맞아 죽도록 가표를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만 찾은 것이 아니라 공문서를 가지고 그 이웃나라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려고 가다가 그 노중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은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라는 단어는 탐구하다, 또 작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그 이름은 이미 왕손으로서 그 왕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 이것을 다 한 몸에 지녔던 사울이라는 이런 이름이었지만은, 바울이라는 이름은 늘 작은 자로서 무언가를 찾고 구해야만 되는 이런 이름이 바울입니다. 즉 이 바울에게 오늘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힘과 그가 누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는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을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작은 자가 되어서 무언가를 도움을 구해야 되고 탐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엘루마, 즉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 바 예수를 주목한 거예요. 주목한다, 이것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을 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사물이 빛이 들어올 때 다 밝혀지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보니까 엘르마의 본체가지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노릇하고 있는 지금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 이런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자신들의 목숨이 두려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만 머물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오순절 광장으로 뛰어나가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행여라도 그들이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되어가지고 광장으로 뛰어나와서 베드로가 광장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죄 있다고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그들도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찔려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돌아서라. 예수에게서 등졌던 너희의 모습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서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내 옛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죽습니다. 내 옛사람의 지은 모든 죄악들이 다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의 은혜. 바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즉 성령 충만의 은혜는 회개와 세례와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모든 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루마도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그 복음을 이 엘루마는 거짓 영이요 귀신의 영이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꾸 꽈배기 틀듯이 왜곡하는 것, 거짓말로 지금 그래서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영을 볼 수가 있어. 하나는 마귀의 영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지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거짓된 영에 붙들려서 함께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영이요 마귀의 영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후가 됐을 때 갑자기 봉고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한 7, 8명이 내려요. 그리고 한 자매를 붙잡고 있어요. 양어깨에 붙잡고 지금. 그러면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들어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귀신의 영에 붙들려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밖에 나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 다니는 딸이 옷을 걸치지 않고 동네를 뛰어다닐 때 그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어둠만 쳐다보면 빨가벗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방을 밖에서 지금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할 때 그 문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힘을 가지고 문을 막 깨부숴버려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봉고차에 싣고 저에게 왔어요.
저는 그 자매를 처음 보는 그 순간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선포를 내 스스로에게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영에 붙들린 그 자매고 그 자매 속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아무리 힘써서 그 자매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려고 해도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아무리 능력을 써서 그 자매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말씀이 마음에서 저를 무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향해서 나를 봐라.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눈을 떴는데 눈에 검은 자가 없어요. 흰 점만 가지고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째려보는데. 근데 제가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힘으로 안 되겠구나, 능으로도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이게 무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귀신아 나와라. 선포하니까 나가겠다고 또 기어서 문 앞으로 갑니다. 다시 잡아다오. 그러면 또 쳐다보는데 흰 창을 가지고 또 노려보는. 여러분 그걸 무려 한두 시간, 1시간이 넘어가고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제가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목소리도 안 나와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이제 이 자매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는 그 자매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보냈습니다. 부모들은 제 앞에서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온전히 치유된 딸을 데리고 갔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실망에 차가죠. 다시 딸을 데리고 기도를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에 전화가 왔어요. 그 딸에게 있는 귀신이 나가면서 딸이 그 부모가 볼 때도 아주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미아리국에, 수일에서 미아리국에 넘어가는데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막 털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을 봐서 아마 치유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만약 제 앞에서 그 온전함으로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내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아래 곡에 넘어가면서 그 자매 속에 있는 귀신이 이미 예수 이름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떠나간, 그래서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섭리를 보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어서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오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성령 강림의 산물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생명 구원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아는 전도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의 지금 아버지가 예산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큰딸이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그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누군가가 와서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이런 영접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도중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아버지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임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건 목사의 힘도 아니요 사람의 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계속 구하면서 들어가세요. 이 놀라운 사실은 신장 투석을 받다가 그걸 거부하면서 지금 몸이 다 바이러스 같은 그런 악한 것으로 지금 몸이 다 폐열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누워있는 그 아버지 옆에 딸들이 와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은 제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온 그 아버지에게 저는 나무계 목사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딸들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해봤지만은 예수 예자만 나오면 아버지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집어치우라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폐열로 인해서 몸이 다 의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데 제가 들어가자 의식이 잠깐 돌아온 거예요. 이런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옛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 아멘. 그럼 어떻게 80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랐던 사람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아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제가 하고 그분이 따라하도록 했어요. 다 따라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눈물을 흘려요. 저는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고 나왔지만 나온 다음에 곧 또 의식이 없이 그렇게 계시다가 임종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80여 년 동안 다쳤던 그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서 하면서 아멘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똑똑히 봐세요.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이 세상은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싸우는 영적 싸움이 세상. 오늘 교회는 이런 영적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성령의 전입,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악한 영에 붙들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영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의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위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영이요 우리의 생명의 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